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이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짐승을 키우다 더 넘어가서 그 짐승이 사람과 같이 교감을 잘하다 보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든 고양이든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 찾는 마음도 없고 영원한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추구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주신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라 그럽니다.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시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는데 그 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계속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평생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들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을 일시적인 것들로 충족시켜주는 것 같이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고 헤매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한참 멀리 있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옵니다. 그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손살같이 관역을 떠난 그 시위를 떠난 활이 관역을 향해서 손살같이 가는 것처럼 그 인생은 푹 지나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인데 길어야 100년 인생인데 자꾸 엉뚱한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무신론자로 했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듣고 믿게 되어서 죄에서 벗어난 그 해방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신감,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충만했던 젊은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4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만 쫓아가다가 영혼의 갈망이 늘 있지만은 그걸 육신의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땅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갈망만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대부분 네 발로 걷잖아요. 고개를 항상 밑으로 쳐박고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안 되는데 땅의 것만 묻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으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위의 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그 본능적인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매여가지고 땅의 것만 쫓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그냥 살아가지만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올가미에서 계속 헤매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늘 위를 향하여 탈출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육신의 그 강력히 잡아당기는 그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욕구만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걸 단숨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야지만이 그 단번에 끊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한참 이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한 사람들이 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거든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확신이 오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늘 갈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급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르고 자기의 노력거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처절하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없는 한 잔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길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오래 살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한 70년 뭐 살았다고 봅시다. 저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았던 시간이 46년입니다. 46년은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이거든요. 인생 40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았던 46년이 결코 저는 적은 세월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딱 와서 46년을 지나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 열정적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았고, 세상에 뭐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한 길로 왔는데, 지금 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게 뭐가 있냐? 지금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딱 대답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거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 결론인데,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까지도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처와 자식들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험하며 살았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죠. 저는 근간에 여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장례식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참말로 그 천국 환송하듯이 기쁜 마음들로 가지고 보내드리는 분이 있냐면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오늘이란 이 순간 내일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남겨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그분의 평가에 따라서만 평가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이끄실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남의 이야기만 쳐다보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나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제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갈망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 들어가면은 서울에도 큰 사옥이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그 문구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그 문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근간에 이제 그 극동방송 관련된 사람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들려주는데, 저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뭐 역사가 되고 그것이 또 그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되는데 그 기적이 일생에 몇 번 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은요, 일생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2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1980년도에. 그리고 그 뒤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잠깐 세상에 가서 헤매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허리를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믿음으로 이게 형성되어져 가지고 몸에 쫙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어느 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느 순간 한 번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데, 여기서 갈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이 그 기적의 손길로, 살아계신 손길로 인도하고 이끄셔야 되는데, 요 시편 성경에 보면은 잠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역사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답답할 때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함께 하셨죠. 다만 내가 그걸 몰랐던 것뿐입니다. 내가 못 느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하라고 하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핍박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를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잠깐 어디 가셨는 것 같나.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뭐 갈급하게 목마를 것을 경험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나 여름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목이 마르잖아요. 그 갈급함, 목마른 갈급함은 정말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간절함인데, 어떤 간절함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이 시편 기자의 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결론이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벗어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또 누구보다도 더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 실패해버립니다.
이 땅에 막 100년 살면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100년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간에 비해서는 이거는 바다의 모래 하나과 같은 그러한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9년째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바로 요 밑에 이사를 왔어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체류용 쉼터를 갖다 놓고 300평을 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제가 여기 와 처음에 개척하고 개간하고 막 하는 것처럼 토목도 하고 이제 밭도 만들고 그래요. 이분이 막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300평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크레인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뭘 막 심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처음에 와가지고 그 어떤 브리핑을 쫙 듣고요. 이제 자주 만나서 친해지게 되고 이제 친해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주고 싶어. 근데 어디서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많아가지고 막 유튜브로 막 박사가 됐어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하루 강아지가 법무술 모르고 달라들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이렇게 배워서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센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러고 하나하나 살살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기가 싫었나 봐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봄이 오면은 이제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 봄이 왔어요. 이제 봄이 왔는데 이제 이게 막 그 자기가 했던 말과 열정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 이제. 포크레인을 갖다가 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빌려요. 3일을 빌려와서 땅을 이제 개간을 했어요. 파보니까 전부 돌이거든요. 이 땅에 돌이 반이 돌입니다. 뭘 심으려고 하니까 땅도 안 파지고 그리고 심어놓으니까요. 그냥 심어놓으니까도 죽어버려. 날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이게 벌써 한 며칠 해보고 난뒤에 지금 막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건 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튜브로 배우고 글로 배우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터득하면서 몸에 딱 맞아야 되는 거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 하면 정말 가루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나하나 해라. 안 그러면 심어놓은 거 다 죽는 거 금방금방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소출을 낼 수 있는 것들 좀 조언해주고 또 있는 것들 패다 갖다주고 나누고 꽃도 그렇게 야생화로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있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겁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경험하고 끝난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 뭐 교회에서 배우든 성경을 배우든 배운 거 그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한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약간의 뭐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열정도 오겠죠. 그런데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정말로 실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교인처럼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 소중한 세월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교회든 개인이든 특히 개인. 우리가 이 개신교는요, 개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개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연합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뭐 공부 통해서 배우고 분방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배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이야기는 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도 계시고 약속으로도 계시고 하나님 능력으로도 계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려면 이것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벽을 주고 함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니면 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라고, 그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편은 그 기회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찾겠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이 사람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믿고 살고 잘 경험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한순간 한순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지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그때 엄청난 실패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생의 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에 턱 놓였을 때 앞이 막혀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내 피부로 삶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앞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이지 않았을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진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어요.
특히 저의 가족들, 친척들, 동기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래부터 시작해가서 하나님이 너 인생을 네가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너 고생한다 하지 마라,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희 형도 가소롭게 받고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비웃었고 내 동생은 혀를 철철 차면서 어떻게 살라고 저러는지 나를 불쌍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다른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 내가 어머니든 형이든 동생이든 내가 신세 안 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걱정을 안 하는데도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런데요, 한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입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알겠다. 저희 어머니가 손을 들었고 저희 동생이 이제 손을 들었고 우리 형이 마지막으로 한 30년 지나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장 큰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적을 이루시니까 힘이 되는 거지 말로만 가지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어려운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어렵다고 해본 적이 없어. 내 입에서 어렵다,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어렵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어려워 진짜.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뒷절에 있더라니까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어려운 순간에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고 그냥 변함없이 가니까 그 어려운 순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형, 동생, 내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잘 됐다 하는 거 보니 꼴 좋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하고 믿음 안에 사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됐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 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목회 더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안 부러우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이끌어 가십니다. 이곳까지 이끌어 오셔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용케 하시려면,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항과 형편과 사람과 관계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요,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한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잠깐이니까. 주님 앞에 살아온 시간들, 저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대시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쓰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